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 시대가 자유로워질수록 소위 금기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금기는 대부분 죄와 연결되어 있고 이 금기로부터의 해방은 전통적으로 죄라고 여긴 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고 타파하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기독교 신앙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죄에 관한 설교를 당연히 하지를 않고 인기가 없죠. 죄는 청교도 시대에나 인기 있었지 21세기 교회는 죄에 관하여서 설교하는 것은 거부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죄가 인기가 없는 대신에 오늘날 미국식의 번영복음이 오히려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번영복음, 번영을 추구하는 복음이라는 뜻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복음이 물질적으로 번영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추구하는 이 물질 만능 시대에 번영 복음이야말로 얼마나 기가 쏠깃한 그야말로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번영 복음을 선포해도 부응할까 말까한 이 시대에 우리 혁신교회에서는 3주째 죄에 대해서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가 도대체 어떻게 죄를 범하고 말았는지 성경적인 내막을 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소위 언약과 원죄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칼빈주의 신학은 특별히 에덴에서도 언약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 언약의 눈으로 성경 전체를 볼 것을 대단히 강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 하나님이 죄라고 판단하시는 것, 그것은 언약에 근거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이나 죄에 대해 설교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성경이 가르치는 죄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와는 다르게 성경이 가르치는 죄,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회가 2000년간 생각해왔던 이 죄에 관한 문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각성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구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죄와 형벌로부터의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죄를 알아야 우리의 구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죄를 희미하게 알면 구원의 복음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번영복음 같은 것이 인기를 얻는 것은 당연히 죄의식, 죄에 관한 각성이 희미하기 때문이겠죠. 성경이 제시하는 세계의 역사를 보는 프레임, 무엇입니까? 창조, 타락, 구원 아닙니까? 창조에 대해서 우리는 나름 충분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구원의 은혜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겠죠? 창조, 타락, 구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동양에서는 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한자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허물죄,
이것이 아니라 원래 가운데 있는 저 허물죄입니다. 그런데 진시황제가 허물죄자가 임금황자와 닮았거든요. 기분 나쁘다고 글자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허물죄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원래 사용하였던 저 허물죄는 무엇을 뜻하느냐? 코에 문신을 새기는 형벌이었습니다. 코에 한번 죄인의 표식을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생 노예라는 인을 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동령에서 죄는 결국 형벌을 뜻하는 겁니다. 죄는 곧 형벌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죄의 기준이 애매모호하거든요. 죄의 기준은 막 마음대로 바뀔 수 있거든요. 누구 마음대로? 벌 내리는 사람 마음대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벌을 내리는 사람 입장에서 죄를 묻는다는 것은 형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죄의 기준은 애매모호하지만 죄의 결과는 형벌 분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물죄자가 쓰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은 어떠냐? 죄로 번역되는 히브리어를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표적을 맞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자, 표적을 딱 맞춰야 선인데 표적을 빗나가고 표적에 미치지도 못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한자 죄는 무엇을 주목한다고요? 죄의 형벌, 죄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죄라고 할 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추구해야 할, 맞춰야 할 이 표적에 미달하는 것, 표적을 벗어나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합니까?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의 기준을 주목하는 것이죠. 이 기준을 벗어나면 죄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죄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맞추어야 하는 표적, 사람이 맞추지 못하면 죄가 되는 표적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언약의 조건,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이 되겠죠. 아담 부부는 행위 언약 혹은 생명 언약의 조건이라는 이 표적을 맞추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표적 맞추기에 실패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죄를 정죄하고 형벌을 내릴 때 정해진 법에 따르는 것, 이것을 여러분 죄형 법정주의라고 합니다. 법에 의해 죄를 묻고 법에 의해 그 죄의 벌을 내리는 것. 이것은 선진 사회의 기본적인 조건이죠.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권력자 기분대로 마음대로 죄를 묻고 형벌을 정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법에 의해 죄를 묻고 법에 의해 형벌을 내립니다.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아담과 교제할 때부터 죄를 언약에 따라 묻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죄형 법정주의의 창시자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는 그러면 언약을 깨트린 것 지난주에 봤는데 이것이 다냐? 아닙니다. 죄는 또 다른 성격이 있는데 인격적인 배신입니다. 죄는 인격적인 관계를 배신하는 행동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언약은 그 기본적인 성격이 은혜인데 죄는 다름 아니라 무엇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하나님의 이 배려,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곧 하나님 그 자체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호가 무엇이냐? 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오직 하나님에 대한 죄다. 죄라는 것은 곧 누구를 배신하는 것이라고요? 누구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렇게 법치주의적인 면에서 언약을 파괴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배신한 것이고, 이렇게 양면적으로만 죄를 딱 정리하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죄는 더 다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를 가진 교회는 죄를 죄답게 만드는 핵심이 무엇인지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가톨릭의 칠죄종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정확하게 칠죄종이라고 가르치거든요. 이거 그때 이 종자는, 한자 종자는 쉽게 말하면 근원, 뿌리를 뜻합니다. 7가지 죄의 근원, 그 자체로 죄가 되면서 다른 죄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죄 7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이 칠죄종은 7대 죄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서양에서는 Seven Deadly Sins 혹은 Seven Unforgivable Sins 이렇게 해서 7가지 죽음에 이르는 죄, 7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생략해버리고 세븐만 딱 따가지고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 영화 보셨습니까? 7가지 죄를 심판하는 그 죄. 7가지 죄가 뭡니까? 식탐, 탐욕, 나태, 분노, 교만, 욕정, 시기입니다. 천주교 여러분 신앙 가졌으면 식탐만 가져도 여러분은 죽을 죄인이 되는 거예요. 벌써 죽을 사람 많죠? 그러면 죄의 다면적인 얼굴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있는데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가르쳤냐? 죄는 선의 결여, 선이 있다면 그 선에 이르지 못한 것, 선이 없는 것, 선에서 벗어난 것이 죄다는 것입니다. 선을 파괴하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뭐라고 말했느냐? 죄의 목적은 모든 선한 것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모든 기본적인 생각이 뭐라고요? 죄는 뭐가 없는 거라고요? 선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교회는 가톨릭에서부터 우리 개신교에 이르기까지 이 2000년 역사 동안 죄가 선이 부족한 것이다라는 이 근본적인 사상에 비교해서 어떤 대립적인 구도로 죄를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몇 가지 구도, 선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죄는 선을 파괴하는지 그 전통적인 악과 선의 구도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도는 감각적인 것과 이성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죄는 주로 감각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쳐 봤습니다. 대표적인 구호가 바로 죄는 불붙이는 것이다. 죄는 정욕을 불붙이는 것이고 죄는 탐욕을 불붙이는 것이고 그렇게 감정이 활활 타오르면서 사람을 확 불태워 버리는 것이 죄다. 이렇게 가르쳤죠. 이 교훈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죠. 죄가 분명히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한번 그 쾌락 휩싸이면 사람 스스로 자기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정도로 죄는 소모적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이 교훈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감각적인 것 대 이성적인 것, 이것은 이성도 죄를 악하게 만든다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죠. 감각적인 죄는 단순하고 즉각적이지만 이성적인 죄는 고의적이고 누적적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생각해 보면 감각적인 죄보다 오히려 이성적인 죄가 더 잔인하고 더 피해가 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화이트 카라의 범죄의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각적인 것 대 이성적인 것, 이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이성적인 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는 단점이 있다는 것.